할렐루야.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출애굽기 16장 말씀 이어갑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그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섯째가 되는 날에는 다른 날들보다 2배의 양식을 거두어 드렸다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므로 먹는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함.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주님만을 오롯이 기억하는 날로 지켜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찬미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날로 그 어떤 노동도 없이 주님께만 생각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휴식, 안식을 누리면서 지내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른 날에 2배로 거두어 들여서 그 날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신기한 것은 여섯째 날 2배로 거둔 그 양식들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날 양식보다 과하게 거두어 들인 것들에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썩은 내가 펄펄 나고 그러니까 진동을 했는데 유독 이 여섯째 날에 모은 양식은 상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반면에 안식일에 일하러 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허탕을 치고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날은 분명합니다. 그날만큼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안식일 외에는 그 다른 날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충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내 일을 잠시 멈추고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충전하고 새로운 한 주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간은 꾸짖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불순종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일째 양식을 다른 날에 2배로 줄 것이니
그러니 모두 자신의 처소에 있고 자신의 처소에서 아무도 나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집,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래 되어 가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많이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그래도 옷 좀 차려입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썼는데 이제는 뭐 때로는 늦잠도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옷 그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무슨 일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면 가서 예배 드리는 중에도 가서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 드리는 것은, 찬미하는 것은 더욱 깊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나라는 이 생명의 양식을 자손 대대로 보관할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서 31절 이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노예, 애국과 같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기준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의 기준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인도자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라는 반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응,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오늘 여러분 어떤 증거를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살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만나,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이 날을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